신앙 고백함으로 홀열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넘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땐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성경 말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마지막 절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하니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네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솔로몬이 기혼 샘물 곁에서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이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준다고 그런 의미에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혼강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셈의 이름을 기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그렇고 또 왕이 특별히 다윗의 노새를 태웠다는 것에도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원래 왕의 그 이미지에 맞는 것은 말입니다. 말은 그 당시에 애굽의 강한 그 군사력을 말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말은 전쟁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한 용사와 같은 모습이 말에
말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에 담겨 있는데요. 그런 말에 어떻게 왕의 즉위식이나 이런 데서 말에 왕을 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모세는 어떻게 보면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 오실 그런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겸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이 땅에 낮고 겸손한 모습을 임하셨던 것을 이렇게 나귀를 탔던 모습 속에 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라. 어제도 기온강이라는 그 모습에서 이름에서 에덴 동성과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 바로 솔로몬이 이 자리, 그 왕의 자리는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온강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동산에 설로 나오는 강이요, 온 열방에 흘러가는 그 기온이라는 강물인데 온 땅에 생명수의 물을 흘러보내야 할 그 직분이 바로 이 솔로몬이 앉아야 할 그 자리가 그런 역할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서 이런 기혼 강에 기름을 부음받는 솔로몬의 왕의 즉위식을 한번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는 거리가 먼 자들 아도니아와 요압, 아비아달이 모인 장소는 반대로 어디입니까? 그들은 엔르록의 근처 바위 근처 수알렛이라고 합니다. 구절인데요. 아도니아가 엔르록의 근방 수알렛 바위 곁에서 이들이 왜 이 지명을 여기에서 왜 그들이 또한 아도니아를 왕을 삼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이름 자체가 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기혼샘에서 기름을 부어 받았고요. 그런데 이들은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는 소엘렛, 이 소엘렛이라는 단어가 좀 여기는 고유명사로 사용이 됐지만 이게 만약에 분사형이면 이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뱀이 기어가는 모습을 이 소엘렛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뱀이 기어다니고 살피는 눈과 같이 어떤 그런 악의 무리의 모습을 이렇게 지명 가운데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게 된 뱀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된 그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이 지명 이름을 통하여서도 뱀이 호시탐다 하나님의 동산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모습을 이 소엘렛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첫 아담이 범죄하게 된 그 사건을 이런 지명을 통하여서도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첫 아담이 무너진 그것을 결국 누가 회복하는 겁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솔로몬이 앉은 그 자리는, 기름을 부음 받는 자리는 이스라엘 왕은 오실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함께 계셔서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어떤 솔로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런데 다윗 왕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에는 지금 앞으로 이 다윗 왕의 이을 그리고 그 왕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나 그 왕은 다윗 왕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이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 솔로몬이 그러한 일을 감당한 것도 맞습니다만 이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말입니다. 우리 뭐 솔로몬의 통치가 뭐 솔로몬의 왕국을 통하여 솔로몬의 통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림자와 같습니다만 결국 솔로몬의 통치는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서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기원하는 이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네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솔로몬의 통치할 그 왕국의 모습은 오늘도 이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함께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이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블레셋 그리고 그렛 사람이 정확히 어디 지역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 그러나 이방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렛 사람. 결국 이 솔로몬이 통치할 왕국의 모습을 이 이방 족속을 다 아우르고 그런 열방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을 그리스도의 이 솔로몬이 통치할 그 나라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런 나라의 성격을 담고서 이런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함께 이 솔로몬이 왕을 세우는 자리에 함께하는 모습에 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블레셋 사람, 그렛 사람들이 내려와서 함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에 함께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런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이런 이방 나라의 정복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를 가리켜 솔로몬이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역대하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런 열방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그 나라는 모든 민족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을 그 나라에 복속하여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솔로몬이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을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불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말은 그냥 단어는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사소서, 툴리버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왕을 세울 때마다 쓰는 말이에요. 이게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세워질 때 특별히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길이 사소서, 오래 사소서. 그런데 이 왕은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의 성격을 담고서 이런 암시가 또 담겨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왕을 세울 때 우리가 보다시피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왕의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함께 기름을 부음으로 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요 또한 선지자요 왕의 직분을 드러하실 모습을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기름을 받는 모습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직분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전하는 직분이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그런 직분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모든 직분이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름을 부음 받는다는 말은 그 위에 성령께서 한량없이 임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한없는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주심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 통하여 잘 드러났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느냐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앉으심으로 그가 곧 성령을 베푸시는 분임을 드러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이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지만 그는 잠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잠시 동안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직분을 완전히 수행하실 것, 곧 왕직과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을 완전히 이루실 것임을 오늘 기름을 붓는 장면에서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세워질 때 결국 저들은 반란을 일삼았던 아도니아와 요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라는 장군은 이 다윗과 그렇게 오랫동안 그 험난한 이스라엘을 사울의 압제하에서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에 종으로서 다윗과 함께 하였던 그런 자였는데 요압이 결국 이런 아도니아를 왕을 세우는데 함께 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그러나 결국 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일 수 있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아도니아와 그들의 이 아도니아를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비아달 제사장도 함께하였고 이런 그들의 반란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때가 되심에 징계하실 것입니다만 잠시 그 징계를 놓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아니 이미 앞서 솔로몬이 먼저 왕을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게 됩니다. 40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줄거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짓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그들은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뿔나팔의 소리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런 반역을 일삼았던 자들에게 이처럼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런 자신의 반역이 드러났기에 성막에 들어가 뿔나팔을 잡고 뿔을 잡고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뿔나팔을 잡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안 한 자에게는 뿔나팔을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도니아는 고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결국 지금은 솔로몬이 그를 살려줍니다만 나중에 이들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 요압 장군도 결국 나중에는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잠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들에게 심판을 잠시 보류하였습니다만 마치 이 땅에서 악인들이 우리와 함께 신자들과 함께 잠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만 그런 마지막 그날 주님 오실 그날에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모든 악인과 선인이 주님 우편과 좌편이 완전히 갈라지듯이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이런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좌편의 선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리를 갈며 바깥 어두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그동안 잠시 우리는 저 악인들의 행패를 참고 인내하며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이 왕이 세우시는 장면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오신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직분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속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며 지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